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 오늘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올해 1월 첫째 주에 2026년 드림교회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나눠주면서 올해 주일 예배 설교 스케줄, 수요 예배 설교의 내용들, 그리고 훈련 과정들을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지금까지 그 설교의 일정대로 산상수훈을 마치고 성장하는 제자라는 과정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연초의 계획대로 오늘부터는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11월 중순까지 나누고 연말까지는 마저 디도서 말씀을 나눠서 올해 주일 말씀은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이 목회서신의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제가 이제 연말이 되면 내년의 사역을 놓고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년에 어떤 사역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면서 말씀도 정하고 또 함께 나눌 훈련이나 사역들도 이제 정하게 됩니다. 올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신실한 일꾼들이 참 많은데 이런 일꾼들이 아름답게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을 주셔서 이번 남은 하반기 동안은 교회의 일꾼됨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됩니다. 바라건대는 이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일꾼됨을 자원함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내년에는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많은 일꾼들을 또 기름 부어서 세워지는 일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준비하면서 교회의 일꾼됨이 무엇인가, 또 일꾼 되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예배에 있어서는, 기도에 있어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나누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참 조심스러운 게, 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저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합당한가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체크하라고 말씀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나누는 방향은 나도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어떤 것을 갖추어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의 관점으로 여러분 개개인에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이 총 27권이 있는데 그 중에 약 절반 가까이 13권이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바울의 서신 13권 중에 9권은 교회를 향하여 기록이 되었고 4권은 개인에게 보내어진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4권의 말씀이 개인에게 보내어진 서신서인데, 그 중에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다, 영어로는 pastoral letter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목회 서신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신서를 받는 대상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였고, 디도는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오늘날 크레타 섬이라고 불려지는 이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는 목회자에게 보내어진 서신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 디모데 전서의 좀 배경을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본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그 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복음을 핍박하던 자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180도로 바뀌어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긴 여정, 수많은 일들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여정을 3차에 걸쳐서 3차례 전도 여행 또는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 3차 선교 여행의 말미에 그는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고 한 2년여 동안은 가이사랴라는 그 도시에서 붙잡혀서 옥살이를 한 이후에 로마로 이송되어서 그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이야기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이후에 역사들이 있습니다. 대략 주후 59년 또는 60년 경에 바울은 1차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말이 감옥이지만 사실은 가택 연금이 되었습니다. 1차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집에 오는 사람들을 막지 않고 그 집에서 제자 훈련도 하고 약 2년에 거쳐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양육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2년 정도가 흘려진 주후 62년경에 그는 그곳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약 4년 동안 풀려난 이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다시금 보통 우리가 말하는 사도행전에서 등장하지 않는 4차 선교 여행을 4년여 동안 하게 됩니다. 아마 그때 이 소아시아 지역에 예전에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 심지어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우리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되어 있는데 스페인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바울의 평생의 꿈이 있다면 땅끝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근데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이 4년 동안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어간에 그가 마게도냐의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면서 사역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기록하여서 보내어진 서신서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디모데 전서와 또 디도서가 됩니다. 자, 이런 배경이고요. 그 이후에 바울은 66년에 다시금 2차 투옥이 되고 한 약 1년여 후에 67년경에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2차 투옥 때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이 그의 마지막 성경인 디모데 후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배경인데요. 로마의 1차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다시금 이전에 사역했던 지역을 돌아다니며 교회를 살펴보게 되는데, 3차 선교 여행 때 그는 3년여 동안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는 우리가 그냥 서점으로 또는 출판사로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이 두란노 서원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는데, 이곳에서 한 3년여 동안 날마다 사람들을 오면 양육하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보내는 일들이 3차 전도 여행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풀려난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돌아보고 그는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떠나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를 남겨두면서 사역하고 목회하도록 둡니다. 이후에 이 에베소 상황을 들어보니까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목회 서신을 통하여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의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데, 집사와 장로들을 세워야 되고 세워진 자들이 양육되어져야 되는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이것을 나누는 서신이 바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이 디모데 전서가 개인적인 서신처럼 개인 디모데에게 보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디모데 전서가 디모데 개인에게 보내어진 서신을 넘어서 아마 초대교회 회람용으로 여러 교회들에게 읽혀지도록 보내어진 서신으로 그렇게 이해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 디모데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 같지 않고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뉘앙스가 많이 풍기기 때문에 디모데뿐만 아니라 교회 리더십 또 온 성도들이 교회를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 일꾼으로 세워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에 새기도록 이 서신을 보내어진 것 같아요. 근데 디모데전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본문 말씀을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느 다른 바울 서신과는 다른 모습을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1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당시 편지의 그 형식을 따라서 먼저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자, 여러분에게 퀴즈를 드립니다. 이 디모데 전서 1장 1절 말씀이 다른 바울의 서신과 비교했을 때 뭐가 좀 다른가요?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좀 다릅니까? 대부분의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또 똑같은 것 같은데 좀 특이한 것은 자기가 사도된 근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서신서에서는 보여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무슨 근거로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기가 사도로 자원했기 때문인가요? 헌신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과정이나 어떤 특별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사도로 발탁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힘주어서 본인이 스스로 사도된 이유를 이야기하기를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이야기해요. 자기 자신이 지금 하고 있고 자기의 신분과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사도된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주 분명한 어조로 밝히고 있는 게 가장 먼저 다른 서신서와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1절 말씀을 보면서 이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 개인에게 보내어진 서신이 아니라 교회에게 보내졌구나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디모데에게 쓰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디모데는 이미 2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그를 만났고 2차 전도여행 전체와 3차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까지 늘 함께했던 동력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를 보니까 교회에 보내어진 편지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바울 스스로가 자기가 사도된 그 근거를 구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명령하에 보내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것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로 시작했을까? 왜냐하면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배 목사로 후배 목사인 너에게 이렇게 조언하는데 목회는 말이야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고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어. 이럴 땐 이렇게 해결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해결해야 돼. 개인적인 조언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사도가 되게 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셔서 보내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내가 너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그의 권위를 상기시키기 위해서요.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권위 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권위를 힘입냐?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마음의 결심이 있습니다. 나는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설교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웠는데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 내 개인적인 어떤 의견, 또 내 개인적인 어떤 정치 색깔, 경제관, 자녀 교육관 이런 얘기를 강단에서 하는 거, 이걸 위해서 저를 부르신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갖는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 성경 말씀이 말하는 데까지 제가 말하고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은 제가 멈춰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게 그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건 장성원 목사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말씀 아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 아래 아멘으로 그 말씀 받고 순종해야 될 모습이고요. 말씀을 받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다시금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성장하는 제자반을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 꼭 3가지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했던 것 한 주 전인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시험을 좀 봐야 되겠네요. 기억하시는지. 첫 번째,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 두 번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다. 세 번째,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 부르셨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다라고 여러분과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역을 할 때요, 개인의 의견과 선택과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그 지역으로 가서 그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싱가포르에서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워진 것, 제가 결정해서 여기 와서 사역한다고 하면 제가 마음에 안 들면 힘들면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보내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알면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왜 지금 싱가포르 땅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고 선택해서 여기 왔습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기로 왔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보내신 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여기로 나를 보내셨다고 이야기하면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 같으면 그 삶을 왜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요,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대로 그의 전 삶은 주님이 가라 명하시면 가고 서라 말씀하시면 섰던 사람입니다. 그가 2차 선교 여행 때입니다. 그의 바람은 마게도냐 지역, 지금 그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서 사역하기를 원했는데 성령이 그의 걸음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그의 길을 돌이켜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옮기는 일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행선지를 정하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가라 명하시면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싱가포르에서 또는 한국에서 여러 지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이 땅에 또 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보내신 뜻대로 살아야죠.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꼭 엎드려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저를 무슨 이유로, 어떤 이유로 여기 보내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며 주인의 그 부르심에, 보내심에 합당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발신인인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이후에 편지의 수신인에 대해서 2절 말씀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노라 라고 편지의 수신자를 이야기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는 표현이 굉장히 따뜻해 보여요.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여기는지 보게 되는데, 이 바울 서신 전체를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를 일컫는 2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바울을 형제라고 일컫던 곳이 몇 군데 있고요, 대부분은 바울을 내 아들 된, 복음으로 내가 이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는 어떻게 여겼을까요? 디모데도 바울을 그의 아버지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서신에 보면 마치 아들이 그 아버지를 섬기듯 바울에 필요한 것들을 섬기고 돌아보았다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참 아름답죠. 바울은 이제 후배 사역자이기도 한 디모데, 그들을 따뜻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 된 디모데야,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런 관계를 가질 수 있다면 참 복되지 않을까. 여러분 중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정말 신앙적인 부분들을 나누고
내 참 믿음의 동력자여, 내 참 믿음의 선배여, 내 참 믿음의 자녀된 자들이다 라고 교제하고 교류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있어야 돼요. 이달 암송 말씀이 그렇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이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신앙의 동력자들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작년에 제가 올해 사역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제가 9년 동안 드림교회에서 사역을 했지만 이제 이런 관계들을 좀 맺어가야 되겠다. 관계를 더 깊이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이제 올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해야 되겠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않았던 제자 훈련을 한 해 한 번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된 것도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통해 이렇게 깊이 있게 함께 나누고 사랑하는 내 동력자, 사랑하는 내 자녀,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사랑하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 안에서 이런 관계들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생의 신앙의 동력자,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수도 있고 고민을 나눌 수도 있고 또 필요한 사역들을 함께 손붙잡고 감당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동력자를 얻는 것은 이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너무나 귀해요. 작년 하반기에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이제 13번에 걸쳐서 함께 나눴던 클래스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멸망의 도시에서부터 출발해서 천성에 이르는 그 여정을 존 버년이라고 하는 청교도가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제 이 챕터를 한 장씩 읽어가면서 보게 되는데 이 책에도 보면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요, 천성까지 이르는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신앙의 동력자들이 와요. 그래서 때로는 그 동력자 중에 순교하는 동력자도 있고 하지만 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서 그 여정을 걸어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혼자 그냥 개인의 신앙생활을 그치지 않고요,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하셨어요. 그게 교회로 부르시고 또 공동체로 부르신 부분입니다.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할 기도의 짝들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순모임 속에서 여러 가지 형제들 모임과 자매들 모임 속에서 또 사역의 현장 속에서 그 짝꿍들을 만나고 평생의 동력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디모데전서가 바울의 다른 서신서과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 특징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사도가 된 근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구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되었다라고 표기하는 게 특이했고요. 두 번째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느 서신서는 보통 이렇게 발신인과 수신인을 이야기한 이후에 감사의 제목,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인하여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의 증거를 인함이다, 이렇게 감사의 내용, 그리고 안부의 내용, 그리고 축복하는 내용이 서두에, 편지글 서두에 있기 나름입니다.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디모데전서는 굉장히 특이하게도요, 발신인 1절, 수신인 2절, 이후에 3절부터 바로 본격적인 본론에 들어가요. 뭐가 급했는지 다른 이야기는 다 생략해버립니다. 인사말도 생략해버리고 다른 것도 다 생략해버리고 본론으로 급하게 들어가는 부분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신약 학자들 중에는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이렇게 급하게 본론부터 이야기했을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가 너무나 밀접하기 때문에 여타의 다른 말이 필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그만큼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의 형편이 급박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1절부터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바울의 호흡이 굉장히 급박하다는 걸 느껴요. 뭐가 이렇게 급하게 느껴지는지, 무엇을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급히 바로 본론 먼저 꺼내고 있는지 그 심정이 느껴집니다. 어떤 일이 에베소 가운데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었길래 바울이 이렇게 급하게 본론부터 그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그 본론의 첫 부분이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본론의 첫 번째 내용이 이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굳이 그 에베소 지역에 남겨두어 목회하게 한 목적이 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부터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를 이제 앞으로 11월 중순까지 여러분과 나눌 때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가장 먼저 이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급한 내용이기도 하죠. 에베소 교회가 처한 상황이 교회 안에 다른 교훈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데, 이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말이 한글 번역이 조금 뉘앙스가 약한 것 같아요. 아래 영어 성경 NASB 버전을 보시면 strange doctrine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상한 교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영역본을 보면 특이하게 이 단어요. 이 단어는 영역본들이 여러 가지 번역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NIV 경우 같은 경우는 false teaching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또 다른 영역본은 false doctrine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다른 교훈이 아니라 다른 틀린 교리를 전하는 자들에 관해서 지금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가운데 틀린 교훈, 다른 이야기, 교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다른 교리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하고 중요한 과제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참 놀랍게도요, 복음이 전해진 그 초대교회 1세기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 수많은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났고,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적그리스도가 있었고,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쏟아지는 유튜브나 SNS의 수많은 메시지들 중에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이것이 진짜 그 메시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제 이제 저희 집에서 있었던 대화의 내용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 좀 잠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저희 집 아들이 이제 저한테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가 이상하니? 아니, 천국 가서 보상, 리워드를 받으려고 이 땅에서 뭔가를 한다는 건 그게 진짜 좋은 신앙이 맞나요? 차라리 천국에서 무슨 리워드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더 순전하고 옳은 것이지, 자꾸 크리스찬들이 어떤 리워드를 기대하면서 오늘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좋은 신앙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들하고 나눈 내용이 이거예요. 이제 두 가지가 좀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나는 천당 개념이에요.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개념입니다. 왜 저희 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을까? 왜냐하면 다른 교훈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의 소망과 뒤섞여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태준이와 함께 나누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천당, 천국 개념인데 오늘날은 우리가 단어를 바꾸어서 이야기한다. 하나님 나라 개념이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쭉 나눴는데요. 그러면서 제 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많은 한국 교인들 가운데 죽어서 가는 이 천국의 개념이 이렇게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을까? 저는 이게 믹스된 이야기라고 봐요. 물론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지가 있어요. 그걸 가나안 땅,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무슨 개념이 들어오냐면 한국 고유의 천당 개념이 있어요. 한국 민족이 가지고 있는 죽어서 천당 간다는 개념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 나라 개념과 믹스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조금 변형되기 시작해요. 탈색되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며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모든 이유가 나중에
우리에게 리워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기브 앤 테이크의 신앙의 형태로 이어지는 잘못된 것들의 첫 단추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들어왔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당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파라다이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면, 그 천당 가면 일 안 하고도 호의호식할 수 있어. 파라다이스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파라다이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이 천국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죽어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도 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하고 나눈 거예요.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 신자들이 반드시 소망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의 내용이 어떤 것과 다른 교훈과 믹스드 되니까 이 하나님 나라 개념이 파라다이스로 바뀌어져서 마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오늘날 참고 견디면 나중에 가면 우리가 거기서 뭐 천당 가고 뭐 하고 이 개념이요, 무슬림에도 있어요. 이슬람에도. 그래서 성전을 뭐 자살 폭탄을 하든지 전쟁에 들어가든 성전을 이룬 사람에게 그들은 천당 가면 부인이 12명이 주어진다, 뭘 한다, 이렇게 리워드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개념은 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개념을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초대교회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다른 교훈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는 것이 다른 교훈입니까? 바른 교훈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다른 교훈이 지금 믹스되어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바른, 올바른 복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바른, 이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유병기 집사님 바른 복음 위에 서 있다. 한 분만 대답하셨는데 여러분은 무엇으로 우리가 지금 바르게 서 있다, 아니면 다른 곳에 false teaching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내가 correct, 옳은 것 가운데 서 있다라고 무슨 기준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다시 봅시다. 이 3절 말씀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한 이후에 4절 말씀에 보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에 열매가 있어요. 다른 교훈,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분쟁만 가져올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요, 다른 것과 바른 것의 차이는 그 열매와 현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잘못된 것, 틀린 교훈들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생명을 얻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그 열매들을 얻을 수 없어요. 논쟁만, 헛된 논쟁만 일어날 뿐입니다. 이 헛된 논쟁만 일어나는데요, 왜 이 다른 복음들을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4절 말씀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신화 이야기와 쓸데없는, 끝없이 일어나는 족보 이야기를 가지고 나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 이야기해요.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야 지금 신화를 믿지 않지만 1세기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의 세계관, 그들의 가치관은 오래된 신화 이야기 안에 놓여 있었어요.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은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아데미 신전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아데미 신전에서 나오는 많은 것들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신전에서 일어났던 신화의 이야기가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지배했는데, 이것들이 복음과 믹스된 거예요. 또 끝없는 족보 이야기, 아마 이거는 이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아라,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셋의 계열이냐, 가인의 계열이냐, 너는 누구의 계열이냐, 유다 지파냐, 베냐민 지파냐, 어떤 지파냐, 이런 끊임없는 족보 이야기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것, 다 쓸데없는 논쟁에 치우칠 뿐이다 라고 말해요. 대신
바른 복음은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열매를 가져올까요? 5절 말씀에 그 열매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내가 지금 바르냐 틀렸느냐를 분별할 때요, 열매 보면 알 수 있대요. 열매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고 다투고 있느냐, 아니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이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사랑이냐, 이것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은요, 온전한 교훈은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을 가져다 줘요. 깨끗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 잡게 합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게 하려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욕심이 아니에요. 청결한 마음을 가집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다 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양심이라는 단어 앞에 수식어가 하나 있는데 선하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수식이 되어 있네요. 이 말은요, 양심 중에 선하지 않은 양심도 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같은 성경인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에 보면 양심에 화인 맞은, 양심에 불도장 찍힌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위의 근거를 두고 있는 양심에 불도장을 맞아서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옳은 교훈은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사랑하게 돼요. 다른 얘기로 얘기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온전하고 바른 교훈 위에 서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선한 양심을 갖고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제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신대원을 마치고 이제 목사 안수가 받고, 그때 한참 제가 여러 책도 읽고 신학적인 연구를 하면서 막 그 날카롭게 서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사역하던 교회에 뭐 부목사님들만 한 50명 정도 있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몇 명이 같이 그 신학적인 토론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토론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저 목사님은 왜 이 본문에 있어서 이런 신학적인 견해를 가졌냐? 잘못된 견해인데? 이런 생각을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근데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 나는 진리 위에 서 있는데 저분은 바른 교훈 위에 서 있지 않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제 마음 속에 불편한 마음, 정죄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옳은 줄 알았어요. 그분들이 틀렸고 내가 옳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다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제 자신을 보니까 제가 틀렸더라고요. 진짜 바른 교훈이 있다면 사랑으로 품어주게 돼요.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옳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넌 틀렸어, 넌 잘못됐어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끊어내고 선을 긋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바른 교훈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의 결과는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가지 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 중에 진리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진리전쟁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메가더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상대주의, 다원주의 속에서 살아가면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참진리, 유일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굉장히 공격받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맞닥뜨린 이 영적인 싸움 중에 가장 큰 싸움이 있다면 바로 이 진리 전쟁이다, 진리를 수호하는 전쟁이다 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동의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이것만이 유일한 복음이고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 이야기하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네가 틀렸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유일한 진리, 유일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자체가 틀렸다라고 보는 견해가 팽배한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고요. 교회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점점 우리가 편하고 윤택한 사회 속에 살아가요. 이 진리전쟁이라는 책에서 존 메가더 목사는 미국 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말이야 편안하고 유익하고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것과 자꾸 채용하다 보니까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느냐.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 교회에 유리하고 도움이 되는가를 발견하는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위에 서야 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힘주어 이야기해요. 교회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것보다는 어떤 말씀이 내게 유리하고 내게 편하고 안락한가라고 하는 것을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이 유혹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무 이야기, 다른 어떤 기원이나 감사의 고백 없이 느닷없이 이 이야기로 시작됐던 것은 1세기 에베소 교회나 지금 21세기 이 시대 교회나 똑같은 형편, 똑같은 영적 싸움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어디인가를 확인하고 그것을 붙잡는 것에 있어야 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성도님들 주간의 삶을 보면 유튜브나 아니면 수많은 SNS를 통하여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에 대해 배우기도 하고 또 수많은 과정을 통해 보기도 하는데 점점 이런 말씀을 속에서 말씀을 갈급해하는 부분이 보여지긴 하는데 반대로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고 준비하는 모습들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잘 들으십시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건데 말씀을 사모하고 듣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 이면에 이 말씀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가를 분별하려는 노력은 그것만큼 많이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교리적인 내용들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의 틀들을 나누려고 하면 아니 목사님 너무 복잡해요. 나는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목회자나 아니면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이 시대는요 진리 전쟁터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 가운데 와서 다른 식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복음, 그렇지만 다른 복음을 섞어서 믹스하려고 하는 이 시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성경적인 이야기인가, 무엇이 바른 진리의 복음인가를 분별하는 것은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야기고 여러분 가정과 다음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맞닥뜨린 이 이야기,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했어요. 교회가 만나는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진 교회가 진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 가장 최우선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던 베르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곱씹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힘쓸 때 그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를 향하여 이 절절하게 애끓는 마음으로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일어나서 그 복음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